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말씀인데요. 12절 13절 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자 주변 사람들이 그 노인을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낙심하지 않고 그게 또 복이 될지 모르지 않겠나 하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집 나갔던 이 말이 다른 야생마 여러 마를 가지고 끌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 사람들은 이제 그 노인이 부자가 되었다고 축복해주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노인은 그렇게 대단히 기뻐하지 않고요. 미래는 모를 일이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쳐서 그만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또다시 아이고 그 말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되었노라 걱정해주고 근심했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무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라에 큰 전쟁이 나게 되었고 나라의 모든 젊은 남자들은 다 전쟁에 끌려갔지만 노인의 아들은 이 장애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다고 하죠.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이건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복받은 일이라 축하해 주지만 그것이 곧 불행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된 길이라 하더라도 우르르 몰려갔다가 배가 망신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 지혜로 지금까지 인간은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찬란한 문명과 정말 화려한 기술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호모 사피엔스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돌이켜보면 오늘날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거 과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인간이 거주하며 살기 위해 숲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 다양성을 말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화려한 문명을 세운 것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이다, 진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한 발전이고 무엇을 위한 진보입니까?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를 맞았고 6번째 인류 대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온 길이 오히려 지구와 인간을 모두 멸종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 배출하는 탄소와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기후재난 속에서 장차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 편리함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이 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걸어온 길이
오히려 인간과 지구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너무나도 성경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옳다, 바르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길이다 라고 하면 그 길의 끝에 반드시 멸망길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른 길, 복된 길이라고 해서 가려 하면 이상하게도 그 길에서 큰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 속에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 분명히 복된 길이고 가라 해서 갔는데 왜 재난이 오고 왜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만 보십시오. 상황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웃는다는 건 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수록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는 집에는 복이 많이 온다고 하지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또 한번 늙어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을 내는 것처럼 해로운 건 없어요. 그러나 잘 웃으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일도 잘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의사들은요,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품이 웃음이라고 하는 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으면 웃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웃음 뒤에는 언제나 슬픔과 근심이 함께 있습니다. 안동의 화훼마을은 하회탈로 유명하죠. 하회탈은 모두가 웃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분노가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미움의 감정도 그 속에 다 숨겨 놓았다고 해요. 때로는 그 웃음 뒤에 양반이나 가진 자들에 대한 비웃음, 시원한 욕설도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회탈의 웃음은 그냥 해맑은 웃음이라기보다는 해학적인 웃음으로 유명하죠. 평소에 슬픔과 근심이 많은 일반 백성들은요, 저 광대들이 하회탈을 쓰고 악한 관리들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어주고 못된 양반들에 대해 아주 욕설을 퍼부어주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한바탕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회탈의 웃음 뒤에는 서민들의 눈물, 애환, 슬픔, 한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회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그 결론이 항상 허무와 공허, 절망과 파멸, 결국 지옥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가는 한 웃음 뒤에는 항상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안에만 참 기쁨이 있고 참 웃음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슬픔 없는 웃음, 근심 없는 참된 웃음을 활짝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바로 주님만 우리에게 영으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웃음, 행복,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의 웃음은 그 뒤에 항상 슬픔이 따릅니다. 그 뒤에 근심이 숨겨져 있어서 웃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슬픔으로 끝이 나고, 웃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근심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멋진 풍경을 보아도,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보아도 그 기쁨, 그 웃음은 그저 잠깐뿐입니다. 그 후에는 늘 슬픔과 근심이 깃드는 것이 바로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슬픔도 근심도 없는 참된 자유의 진정한 웃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한치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을 따르며 필경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웃음 뒤에 항상 슬픔과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안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진정 해맑게 웃고 행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